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달콤한 말도 아니었고 포근히 감싸는 것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에서의 위로는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중지가 아니라 강권적인 명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요 약속이 있었기에 사명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궁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감상적이고 좋은 부분들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깨끗하게 자신을 단장하고 햇살이 비치는 그 좋은 풍경 속에서 교회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세상의 묻은 때들을 씻어내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죠. 이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의 위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약점을 잡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비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꺼냈던 이 질문은 사실은 인생이 주님께 반드시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완전한 위로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도 모두 알고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면 영원한 평화가 오고 그것이 완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완전한 위로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 교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이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실상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부러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이 구절로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말은 이웃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알려주셨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웃이 되는 주님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중의 위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하는 그 과정에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 다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강도 맞는 자여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다시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옛날부터 원했던 일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위로와 감격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위로와 감격을 느낍니까? 후자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것이고, 그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되는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통한 영원한 위로를 얻어도 사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는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결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주심을 믿고 따르며 그 길을 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쌓이면서 가능한 것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묵상하셨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흐트러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채워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의 위로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위로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추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 보이려 한 시도는 참으로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 뒤에 서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한결같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인의 이름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이웃이 모인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찬미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주의 위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믿음을 거두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정의가 흐트러졌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멋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 보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선한 이웃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을 때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음을 말씀에서 배웠사오니 의심하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